어느 철학자가 도둑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교도소라고 하는 곳 어떤 곳입니까? 모든 자유가 제한되고 또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둑이 함께 깜방에 있는 철학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달이 없는 금운날 밤에 타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그 세월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모험 아닌 모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돼서 도둑과 철학자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살금살금 지붕 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둑이 살금살금 지붕을 기어갔지만 기와장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순찰하던 교도관이 위에 누구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 도둑이 순간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는가 하면 냥 하고 됐습니다. 그랬더니까 교도관이 고양이가 지붕에 올라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얼마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철학자가 또 발을 헛디뎌 가지고 기와장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학자가 그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밑에서 위에 거기 누구요? 하고 또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고양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탈옥에 실패하고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뿅 하면서 고양이인가봐 로 이렇게 느껴질 만큼 고양이가 되는 것과 나는 고양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로 고양이를 표현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편지의 내용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향기가 없이 그냥 향수병에 어떤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야옹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고양이인가 봐 라고 이렇게 착각할 만큼 고양이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그런 삶이 없이 나는 고양이에요 라고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의 책 제목이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내용은 설령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 아마 초신자 같으면 이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알죠.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예요? 큰 소리로 교회죠. 네. 그리고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교회로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로, 직장에서도 교회로,
학교에서도 교회로, 운전을 하면서도 교회로, 어떤 불신자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면요, 건물과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모여있다고 한다면, 모여있는 그 장소가 이 건물이 됐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지 대공원이 됐든지 어떤 들판이 됐든지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꾸만 어떤 건물로만 이해해요. 그리고 어떤 주소상으로 이름 붙여진 그 장소를 우리는 교회로 이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과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절대 교회일 수 없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요, 내가 교회고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학교, 병원, 회사, 어떤 건물과 목적과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회라고 할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이 교회가 어떤 기능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속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소금처럼 되어라, 빛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점점 더 소금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흙덩어리가, 돌덩어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면서 소금으로 바뀌어지는 그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예? 빛의 역할이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부패하고 썩고 불법과 타락과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 곳에는 썩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썩은 다음에 소금을 뿌려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존재적 목적이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은요, 권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권준 목사님은 누군가 하면 미국 시애틀의 형제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준 목사님이 이 책을 이제 시작하면서 리콜이라는 말을 씁니다. 리콜. 여러분 리콜이 뭔지 알죠? 내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샀는데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야말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새 것으로 내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물건으로 다시 바꾸는 것, 이게 리콜이죠. 요즘 가끔씩 이 리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도 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개봉해보니까 뭐 부품이 하나 빠졌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뭐 지극히 문제없이 리콜이 가능합니다. 요즘 그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7인가요? 네, 리콜 사태 있었죠. 얼마 전에 또 외제차 리콜 사태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차도 또 리콜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다양한 리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세상과 단절된 어떤 공간에서 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역시 세상 속에서 공존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콜링. 그럼 오늘날 교회인 여러분 자신 교회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콜해야죠. 예?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지금 이 교회 이 상태가 아주 영 엉망입니다. 이 교회의 기능을 지금 감당하기에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예? 뭔가 지금 수족도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요. 예? 내 말도 거칠고요. 내 인격도 강박하고요. 예? 내 마음도 너무 이렇게 인간적이고요. 이래가지고는 내 몸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뭔가 기능을 잃어버린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콜해야 된다. 근데 과연 우리가 교회를 리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다른 물건에 대한 리콜은 예? 물건 받자마자 아마 당장 밖으로 가죠. 근데 우리 몸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교회로서의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망가진 그 상태로 우리의 몸을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리콜하지 않으니까 이 고장난 모습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워지고 얼마나 불편을 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교회인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다 한복판 외딴 섬에 있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속에 함께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생물학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적인 가치는 뭘까요? 어떤 학자가 우리 몸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몸에는 뭐 철이 얼마, 황이 얼마, 인이 얼마, 뭐 칼슘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그런 생물학적인 가치로 따져보니까 뭐 3만 얼마인가 그래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까? 우리 고기 덩어리가? 설령 우리 고기 덩어리는 그렇게 가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머리에, 우리 가슴에 뭘 품고 뭘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죠. 그 사람의 집안 배경, 그 사람의 학력, 흔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스펙이 남다르면 그 사람의 가치는 또 높이 평가되죠. 공부를 얼마나 했냐, 어떤 실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외국어 능력이 탁월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가치가 회사를 입사할 때 평가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똑같이 졸업했는데 어떤 친구는 2천만 원 연봉의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6천만 원 연봉의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 회사가 나를 생물학적인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렇게 매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생물학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가치죠. 따라합시다. 영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가치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경험했고 어떤 스펙이 있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의 가치와는 다른 존재적 가치,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가치의 그 소중함을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가치를 자랑한다라고 할 때 영적인 가치, 뭐 때문에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인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신분에서 벗어난 가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혼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그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가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종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망각하고 우리를 스스로를 그냥 자학하고 비관하고 평가절하하고 별 볼일 없는 어떤 인생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삶의 초라함을 발견할 때 내가 위집 아들이었다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내가 위집 아들이었다면 이런 돈 걱정, 이런 뭐 취업 걱정, 결혼 걱정, 내 삶의 물질적인 걱정 하나도 없이 탄탄대로를 살아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누구의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축복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고 미국 시민권자고 혹은 뭐 어떤 그런 그 가치를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 이것은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죠? 국가의 보호를 받잖아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 권한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내버려두고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가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치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누군가의 제자라고 하면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우리 교수님 그 분야의 전문가야. 내가 그 교수님의 수제자거든. 특히 신학교 교수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뭐 몰트만의 뭐 제자요, 뭐 누구의 제자요 하면서. 근데 사람의 제자는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제자였다고 막 자랑했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불법을 행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 더 이상 내가 그 선생님의 제자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사람의 제자는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구원받아서 어떤 가치로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가치가 상표처럼 우리에게 붙어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 특별한 가치로 평가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과 비슷한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소재 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우리 소재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먼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자, 우리 다 같이 3장 16절의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너희 몸은 첫째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장, 오늘 본문으로 읽은 6장 19절 말씀. 자,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요. 자, 6장 19절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자,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으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몸은 보통 몸이 아니에요. 예? 단순히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생물학적인 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몸이 단순히 그 육체의 어떤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몸이 어떤 기능과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몸은 보통 몸이 아니다,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자, 여러분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예? 빨리 만져보세요. 예? 비록 좀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좀 커지긴 했지만, 예? 그러면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생물학적인 몸으로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요. 성경은 우리 몸이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치, 그리고 교회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를 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건물을 평가할 수 있어요. 예? 이번 분기 내는 과정에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건물하고 땅하고 공시지가로 보니까 한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억 8천 얼마. 건물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의 그 공동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설령 한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에 대해서도 결코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교회라는 것, 얼마나 신비롭고 특별한 은혜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어요. 예? 자식들이 위해서 그냥 희생하고, 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하면서, 예? 유물론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우리들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도 마음대로 끊으려고 하고요. 예? 마음대로 그냥 뭐 성령하고, 예? 찢어 뽑고 그냥 자르고 우리 몸을 그렇게 막 학대했어요. 예? 근데 우리 몸을 그렇게 학대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몸이 교회인데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몸을 그렇게 막 방치할 수 있습니까? 일찍 자지 않은 거 여러분 죄 짓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 먹지 말아야 될 거 막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범죄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죠? 우리 몸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몸의 가치는요, 그 누가 감히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교회로서의 이 가치는 너하고 다르다. 내가 더 귀하고 너는 덜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책의 뒷부분을 설교 제목으로 잡긴 했지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와 같은 말씀의 맥락에서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라고 하는 이 신비롭고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몸을 막 학대하고 방치해요. 죄 가운데 막 우리 몸을 방치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몸과 정신과 마음, 인격까지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잘 다스려야 돼요. 예? 우리의 몸이 교회인데 입에서 욕이 나오면 됩니까? 우리의 몸이 교회인데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사기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되겠어요? 분노의 감정이 막 그냥 입에서 막, 예? 코에 그냥, 예? 콧김이 나오듯이 막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고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기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몸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요. 그냥 내 몸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와 건물에 들어갔다 나올 뿐이지 나 스스로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이
짧은 이 표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어요. 저도 교회잖아요. 예? 여러분도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 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교회로서의 그런 목적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가 완전 쓰레기통이에요. 예? 우리 몸이 예?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어져 있고 얼마나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애틀의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리콜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예? 이렇게 망가지고 고장나고 더럽고 악한 교회인 이 몸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리콜 받는 거예요. 예?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와 같은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고치는 시간이에요. 예? 고장난 부분을 부품을 수리하고 용접을 하고 떼을 하고 고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되는 그 소중한 신앙 고백에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리콜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가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몸이 교회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어떤 의미입니까?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미국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살다 온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면 그의 언어, 생각, 의식, 문화 속에서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미국이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 속일 수 없는 외국인과 만나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에게서 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의 그 아주 전통적인, 예? 아주 보수 골통의 그런 유교 문화, 그런 의식 우리에게 없습니까? 예? 된장 고추장 냄새 나는 그런 거 우리에게서 예?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런 거 안 나타납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랜 시간 믿어왔다면 우리에게서 뭐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크게 말씀해 보세요.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가 하면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조영석 집사님, 허건사님 한번 보세요. 보이죠? 예, 저렇게 활짝 웃으시니까. 예. 인상 찡그리고 막 그냥 불평 오만고 막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을 그냥 보는 거고. 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언어적인 요소, 비언어적인 요소, 우리의 삶, 인격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예?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에요. 예? 서울 뭐 사랑의 교회처럼 강남 한복판에 예? 엄청난 규모의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쏟아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건물은 많은데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괴로운 현실 아닙니까? 예? 요새 제가 이런 부분들 뭐 여러 뉴스 이야기도 하고 제가 말씀 많이 나누잖아요. 예? 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을 보면 그냥 입이 딱 그냥 다물어지고 희망이 절거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뭐 사실 목사라고 하는 친구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목사인 친구를 만나는 게 그렇게 좋대요. 다른 친구들한테 내 친구 중에 목사가 있어. 이걸 그렇게 자랑한대요. 좋대요. 저를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주면 좋대요. 물론 술 먹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꼭 말해서가 아니라 함께함의 그 시간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이 삶은 불신자의 마음도 녹일 줄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다닌다고 비난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명찰만 달고 다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계속 확산돼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넓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족속이 다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는데 교회를 많이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하나도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믿는 이슬람권에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그런 가정교회 교회가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도요. 교회로 살아가는 그들 까닭에 그 어둠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49년 중국 모택동이 더 이상 중국에는 교회가 없다. 믿는 사람들 없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선언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했고요. 수많은 교회를 다 불태우고요.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 다 목에 가두고 다 해산시켰습니다. 공산당이 중국을 다스리는 세상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에 중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교회가 된다면 건물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건물 다 불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3장도 받고 6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정학적인 위치에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파랑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먹는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또 지켜야 되는 어떤 절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고린도 교회처럼 병들어 있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에 휘말려서 얽혀 있으면 교회는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교회가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요 뭘로 오는지 아십니까? 육의 건강은 음식으로부터 오죠. 영적인 건강은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교회로서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듣는 것 구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먹는 것도 구별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감으로 흡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방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화초 하나하나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파리가 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교회로서 그 기능과 목적을 잘 우리가 감당하려면 건강해야 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건강해야 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여러분은 절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친구들 모임 이렇게 가보면 어떤 친구는 그 모임에 나타나기만 하면 꼭 싸움이 일어나고 꼭 갈등이 일어나요. 선한 영향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방의 감초처럼 너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너가 없으면 이상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몸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 짓는 도구예요. 그죠? 돈 버는 기계고요. 밥 먹고 똥 싸는 그 육체의 생물학적인 몸에 그냥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왜? 여러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 특별한 부르심, 이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로서 친구를 만납니다. 오늘 교회로서 여행을 갑니다. 내가 오늘 교회로서 직장에 나갑니다.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소음과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고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